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보다는 육신의 삶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무엇에 집중하는가는 내가 무엇을 더 먼저 하려고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될 것이고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면 세상의 일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일을 굶은 사람에게 가장 급하고 또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거겠죠.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필요하고 또 자기가 가장 급한 건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에 갈급한 사람은 돈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몸의 건강 또 몸의 아름다움을 쫓는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운동하면 몸이 좋아질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몸이 예전보다 나아질까? 이런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물론 세상의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더 갈급하시고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온유한 심령입니다. 어떤 범죄,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됐을 때 먼저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도 안 되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책망을 해서 잘라내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세우겠다, 그 사람을 바로잡아서 다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될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을 봤을 때 나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가? 어떤 사람이 말을 좀 막 해요. 그러면 내 말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런 걸 보니까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보지 않고 남만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절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이지 않습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의 짐도 우리가 같이 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 거니까, 이건 당신 거니까, 이건 내가 하고, 이건 당신이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의 짐도 우리가 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군대에 가면 이제 행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행군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총도 들어야 되고 철모도 써야 되고 거기다가 짐도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의 필요한 짐을 가방에 넣어서 챙겨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짐의 무게가 가볍진 않습니다. 20kg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10kg, 20kg, 30kg, 40kg 걷다 보면 그게 무거워서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같이 들고 가줘야 된다는 거죠. 버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이 말은 전우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런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는 자기 일도 안 하고 물론 안 하는 이유가 잘못된 것이라면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감당하려고 하는데 힘에 부친다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 짐을 서로 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랑의 법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것만큼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세상의 모임에서도요 그 정도의 사랑은 다 합니다. 세상의 모임에서도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은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임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정도의 사랑 다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그 사랑을 나누는 곳들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사랑만큼에 있어서는 교회가 세상을 뛰어넘어야 되고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죠.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에게 속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잘 속습니다. 내가 나에게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한 즉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착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열심히 있는 척, 사랑하는 척,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내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한 걸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부족한 것이 뭘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못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더 나아지고 온전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남들보다 나은 거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랑을 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너나 잘해라, 너 잘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5절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짐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내 짐은 내가 지고 연약한 사람의 짐은 함께 지고,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짐도 안 지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름 내는 일에는 앞장서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일에는 게을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의 짐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건 높고 낮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는 높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낮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는 거죠.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더 높고 저기 성도님은 더 낮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교회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권사님이 됐다고 해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처음 갓난아이처럼 대하라, 이게 아니에요. 물론 갓난아이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나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1학년 쳐다보듯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존중은 뭘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납니다. 존중은 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도 안목의 집사님, 안목의 권사님, 안목의 장로님, 우리가 그런 존중함을 가지고 호칭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말투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의 말투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나이 어린 젊은 집사님을 향해서 아무개 엄마, 이것보다는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길이고 또 서로를 높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결국 누가 높아지느냐?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요, 자기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내 수준을 내가 보여주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참 조심스럽고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수가 적을지라도 내 말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말은요, 나를 잘 드러내는 말이 될 수 있고요. 그 말은 오히려 나를 높여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높여준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써 깎아내리고 낮춘다고 해서 또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존중해주면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호칭도 참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존중하고 높이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이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와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요즘은 목회를 시작하겠다라는 전사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저희 때만 해도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봉사라고 말을 했어요. 봉사라고. 그래서 당연히 가서 어떤 사례가 있건 없건 많건 적건 나도 배우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에 봉사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돈이 안 되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편의점 가서 일하고 어떤 알바를 하고 이게 더 낫고 속 편하다라는 거죠. 교회 가서 일하면 신경 써야죠.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목회를 한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그런 이유죠.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례를 책임질 수 없는 교회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적어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목회에 전념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보내는 것이 선교비라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거고 또 선교비를 받는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비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비를 보내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돼서도 안 되고 선교비를 받을 때에도 정말 이 선교비를 왜 나에게 보냈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더욱더 주어진 목회의 자리에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 보면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다시 한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뭘로 보여주시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나의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는 겁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이게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싹도 안 나는 것 같고 자라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거 언제 뭐가 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당장 어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뻥뻥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더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줍니다. 끊임없이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왜 나만 힘들어야 되지? 나만 사랑해야 되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셔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하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에 속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교회를 넘어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또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로서 정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때까지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생극교회에 불러주시어서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듣는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